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받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눠줍시다. 복받읍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벌써 1월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한 해가 반이 지나갔습니다. 금방 세월이 지나갑니다. 오늘의 감사, 맥주 감사는 돌아온 탕자의 감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딱 하나입니다. 그 자리는 돌아온 탕자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늘 있어야 복이 되고, 그리고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됩니다. 돌아온 탕자의 자리 이외에 다른 자리에 있으면 그건 또 다른 방황이며 교만이고 자랑이 되고 거짓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래 자리가 탕자의 자리,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의 자리입니다. 일생 동안에 이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온 탕자의 자리를 떠나면, 다른 길을 가면 그 길이 바로 죄의 길이고 하나님 앞에 사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리는 겸손의 자리고 온유의 자리고 낮아지는 자리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는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자리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용서받고 용납되고 사랑받는 자리입니다. 아버지의 재물을 가져가서 다 탕진하고 허송세월하고 거지되어서, 그래서 귀향해서 아버지께로부터 제일 좋은 옷을, 그리고 가락지, 그리고 신발,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풍화를 울리고 잔치를 벌여요. 이 탕자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내가 좀 더 잘해서, 뭔가 내가 남보다 더 나은 것을 해서, 봉사해서, 내가 헌신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받은 복,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내가 무엇을 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무엇을 해서 받았다 그러면 그때부터 자랑하게 되고, 그때부터 나는 이렇게 해서 받았는데 너는 못했냐라고 남과 비교하게 되고, 남과 그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내 자랑이 나오고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구나 라는 그런 감사 속에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환영을 받은 후에 아버지가 모든 걸 다 해주었어요.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탕자가 내가 남보다 더 뭔가를 잘해서 이런 것을 받았다 그러면 그는 터무니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변함없이 우리의 근본 자리는 돌아온 탕자의 자리임을 하루도 잊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됩니다. 만약에 이 아들이 있다가 내 좋은 옷을 보라, 내 아버지가 준 이 반지를 보라, 내 신을 보라, 살찐 송아지를 보라, 이렇게 자랑을 했다면 그는 자기 자신을 잊어버린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원래 탕자는 겸손하라고 해서 겸손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탕자라는 것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겸손한 겁니다. 그거는 마땅한 겁니다. 그거는 아주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은 정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성도, 그 성도는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무엇인가를 자랑한다면 그는 교만한 사람이 되고 항상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보게 되고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원래 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적인 자리는 항상 탕자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또 육적인 자리는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 이 세상에 사는 마음의 자세는 여러분이 가장 어려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일생 어려서부터 살아온 동안에 가장 어려운 시절이 여러분의 원래 자리입니다. 어디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이 초등학교 다닐 때 자기 집에 자가용이 있어서 자가용을 타는 사람이 있습니까? 추록 말고 한 사람도 없습니까?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를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봐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어렵게 살았잖아. 저는 그러면 어떤 자리에 있는가? 저는 피난 내려오면서 이런 적이 있대요. 저희 어머니가 밥이 모자라니까, 내가 이제 3살인데 밥이 모자라니까 밥통을 어느 날 내가 붙잡고서 막 울면서 다 나가라 그러더래요. 밥이 부족하니까. 그 자리가 내 자리예요. 원래 자리가. 그리고 피난 내려와서 거의 다다미 빵에 샀어요. 다다미 빵에 다다미 2장 깔고 살았어요. 그리고 피난 내려와서 저 서울 창신동에 있는 창신교회 지하실에서 살았거든요. 한참 들어가서 있어야, 극장 같이 한참 있어야 보이는 그런 데서 한 20몇 명이 칸을 막고 가만히 깔고 살았어요. 원래 제 자리는 가만히 까는 자리에서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어려울 때 어떤 자리에서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진짜 원래 자리는 어디입니까? 자가용 타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기가 막히게 어려운 속에 살았습니까? 나는 어렸을 때 기가 막히게 어려운 삶을 살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오. 다 부자로 사셨습니까? 이제는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잘못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그래서 옛날 거는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이 정도 있는데, 내가 이 정도 모은데, 왜 옛날에 모으긴 뭘 모아요? 풀칠하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 사람들은 다 자기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 와서 옛날에 그 모자랐던 것이 탐욕으로 생겨서 욕심만 많이 생기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길 때 내가 한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이런 복을 받았다, 그래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부족하고 죄 많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복을 받은 것 뿐이지, 나의 행위나 내 노력에 의해서 복 받은 것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서 살고 있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속에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어디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남을 구제도 열심히 하고, 남에게 선한 말도 하고, 남을 도와주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그렇게 신앙적으로 잘 사셨습니까? 아니면 죄를 많이 짓고 살았습니까? 그 2부 예배 때 오신 분들은 상당히 자기를 많이 가려요. 일부는 이렇게 안 합니다. 일부는 전부 다 죄 많이 졌죠 이럽니다. 근데 2부는 죄 안 진 것처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죄를 많이 졌어요, 하나님의 칭찬을 많이 받을 일을 했어요? 이렇지. 그러면 또 솔직하게 합시다 우리. 죄를 많이 졌어. 복 받을 짓을 했어요, 매 맞을 짓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이제 나와야 돼. 매 맞을 짓을 많이 했어. 그게 우리 본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래도 내가 뭐 괜찮은데 이렇게 말을 하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멀리 멀리 가고 맙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그 사랑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서도 여기까지 왔지요. 그렇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동기들이나 우리 후배들이나 저렇게 연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 후배들이. 근데 후배 뭐 지금 한갑이 안 되는데도 벌써 뭐 그 폐암에 걸리고 또 골수암 무슨 뭐 이런데 뼈암인가 뭐 그것도 걸리고 그 목회를 못하고 생활은 어렵고 사모님은 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그 조금씩 이제 도와주지만 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나아서 내가 더 잘나서 그래도 이만큼 건강 가지고 사는가? 그건 아니지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이 이렇게 걸어서 나와서 이해해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예? 요새도 병원에 가니까 학생 하나가 오토바이 타다가 머리가 다 깨져갖고 그러고 덜렁덜렁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했어요. 우리가 내 재주로 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 재주로 지금 건강해진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받은 것은 내가 뭘 해서라고 복받은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무엇을 내가 잘해서 복을 받았다 그러면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다, 내 본래의 자리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본래의 자리는 이렇게 기가 막히게 어려운 삶을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정말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늘 감사가 넘쳐나요, 입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려운 것을 잘 눈에 띕니다. 그리고 사랑을 베풀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 것을 나누길 잘합니다. 내가 이런 복을 받았는데 나누지 않는 사람은 자식에게도 물려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자식에게 뭐 취직을 어떻게 할까, 뭐 어떻게 공부를 어떻게 잘해서 어떻게 할까, 뭐 어떻게 해서 좋은 색시를 얻을까, 뭐 어떨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자녀 시집 어떻게 잘 가야지, 장가 잘 가야지, 그것도 다 놔두세요. 자녀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이 은혜를 어떻게 내가 갚으며 살까, 그런 자녀를 어려서부터 만들어내야 돼. 감사하는 자녀,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까 하는 그런 자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부모가 인색하면 자녀들도 똑같이 인색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잘 도와준 사람은 자식도 남에게 잘 도와줘요. 그렇게 자식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부모가 하나도 안 하는데 자식이 할 리가 있나요? 보고 들은 것이 없는데. 내가 자랑 하나 하지요. 우리 아들이 그런 줄 몰랐어요. 우리 사람이 너 돈 얼마나 모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아들이 엄마 나 돈 없어요. 뭔 돈이 없냐? 우리 아들이요, 지금 선교사들 30명한테 300만 원을 매달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쉬운 일입니까? 젊은 애가 매달 300만 원 보낸다니까요. 이번 주에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감격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 대단하다 그랬어. 대단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 정말 우리 아들 멋있는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에 300명의 선교사를 돕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길로 인도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복을 받았다 그러면 나만 먹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 아들이 그걸 다 자기만 먹었다면 내가 뭐 별로 기쁜 마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에 내가 행복했어요.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진짜 주인이신데, 그분이 다 우리를 주었는데, 우리의 잘못한 걸 생각하면 옛날에 죽었는데, 죄값은 사망인데, 하나님이 인내하고 참고 오래오래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왔음을 주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무엇인가 특별했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게 되고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서히 단절이 되고 기도가 끝이 나게 되고 다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줄 것이 없습니다. 그래, 네가 잘해서 네가 복을 받았으니 너 혼자 살아봐라. 그리고 영적인 침체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교만해서 주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가장 무서워야 될 것이 뭐냐면 물질과 자랑과 교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뭔지 아세요? 자랑하며 교만하며. 그러니까 자기 사랑, 돈 사랑. 그러니까 자기가 돈만 사랑하니까 누굴 주겠어요? 자기 사랑, 돈 사랑. 그 다음에는 돈이 많아지니까 자랑한다 그랬어요. 자랑하다 보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이게 순서가 다 그렇게 됩니다. 교만은 철저히 자의중심의 죄입니다. 교만은 인간관계를 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다 무너뜨립니다. 사람은 대부분 없다가 생기게 되면 교만해집니다. 무엇인가 주어지면 살아. 우리 한국은 다 못 살았어요. 원래가 다 힘들고 다 어렵고 다 배고프고 다 힘들게 어렵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물질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됐어요. 넌 얼마 했냐? 난 얼마 했다. 넌 뭔 차를 타냐? 난 뭔 차를 탄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무한 경쟁으로 가다 보니까 이거 가진 것 갖고는 부족하구나. 옛날에 내가 가장 없었을 때 그때가 내 자리인데 그 자리를 벗어난 거예요. 제 자리는 가만히 떼고 살던 자리가 바로 내 자리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일생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중에 가장 물질이 없을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그 자리에 우리의 자리. 그래서 사람은 돈이 생기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고 하다못해 좋은 차라도 갑자기 생기면 사람은 남을 무시하고 교만해집니다. 요즘 이 차에 보면 차량 통행 금지가 많이 있어요. 올 때 힘들었을 겁니다. 저는 통행증 부착을 했어요. 그래서 딴 차는 전부 돌아가도 나는 잘 다니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내 차 갖다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통행증 이렇게 이만한 거를 붙이고선 다닙니다. 그런데 요전에 광덕구 사거리에서 벤츠가 바로 우리 앞에 신방 갔다 오는데 섰어요. 다른 차들은 전부 다 경찰이 광덕구 위쪽으로 올라가라고 전부 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통행 차량, 통행증을 붙인 차량만 직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 앞에 무슨 차가 있었는가 하면 제일 좋은 벤츠 차가 딱 앞에 섰어요. 그러더니 직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못 간다고.
그러니까 창문을 내리고 왜 못 가자 뭐라 막 얘기를 해요. 절대 못 갑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돌아갔어요. 그 사람이 티코 탔다면 그렇게 했을까요? 절대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적어도 벤츠 탔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 우리가 자랑하고 교만해지고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 뭐 삐식만 하면 자기를 나타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돌아온 탕자의 자리에서 평생 살다 가야 됩니다. 그래야 어려운 사람이 눈에 띄고 그래야 내 삶의 진정한 사람이 되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것이 만일 탕자가 내가 입은 옷, 반지, 신발 뭐 이거 뭐다 이거 다 내가 열심히 해서 했다든지 내가 기도해서 했다 그러면 되지. 물론 탕자가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어요? 그 돼지 치는 데 가서 그거 먹을 게 없으니까 거기서 자기가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으니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내가 받기로 어렵고 그리고 내가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간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뭐 열심히 봉사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내가 열심히 뛰니까 난 남보다 똑똑해서 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매밖에 남은 것이 없고 그 사람은 복 받은 게 아니라 복적 아래 하나도 없는 사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교만입니다. 가장 무섭고 벌벌 떨어야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교만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높은 사람 보이고 낮은 사람밖에 없어요. 나하고 같이 살 사람이 없어요. 높은 사람에게서는 손을 비비고 아랫사람은 억압을 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에덴에서 하나님같이 되라, 이걸 따먹으면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거짓말했다,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하는 이 교만 때문에 인간이 타락을 했거든요. 하나님같이 되려다가. 그래서 내가 남보다 무엇은 복을 받았다든지 남보다 나은 것이 주어졌을 때 남이 나를 부러워할 때 하나님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저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이 축복과 이 은혜를 감당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야 돼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런가요? 원래 인간은 탐심이 가득해서 늘 그 탐심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도 탐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는데도 탐심이 더 많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솔직하게 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보다 복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받을 사람이 못 되는데 받게 된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겸손한 삶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내 것 때문에 내가 복을, 내가 뭘 많이 심었으니까 내가 많이 거뒀지 라고 한다면 잘못된 겁니다. 그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뿌리고 다 해서 그들이 거둔 게 뭐가 있어요? 그들은 전부 순교했어요. 그들은 물질의 복을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그들이 우리보다 기도를 적게 했겠어요? 우리보다 헌신을 덜 했겠어요? 우리보다 얼마나 자기 목숨을 내놓고 주를 위해서 살았겠어요? 근데 그들이 받은 것은 뭐예요? 그들이 받은 것은 창에 찔려 죽고 목이 잘려 죽고 화형당하고 유배 가고 죽고 그걸 복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서 받은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해서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중심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남보다 좀 더 나은 것이 내게 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하고 재능이 있고 내가 열심히 하고 인간관계를 내가 잘 맺고 내가 어디 가나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고 그래서 내가 이런 복을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교만의 함정에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주어진 것에 대해서
나는 이런 것을 누릴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나에게 이런 복은 과분하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주어졌을 때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의 내면이 무너진 사람입니다. 내면은 마음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썩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는, 그 해는 당장은 뭐 사과 열매를 잘 맺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뿌리가 썩어가기 시작을 하면 그 나무는 당장은 좀 열매를 맺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년이 가고 또 한 해가 가면 어느 한순간에 바람이 불거나 비바람이 몰아치거나 태풍이 불면 뿌리채 뽑혀서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내면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따라합시다. 탐욕 있는 사람은 쌓은 탐욕에서 탐욕이 나오고 인색이 나오고 다 똑같은 거예요. 마음에 내가 무엇을 쌓아놓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평생 동안 쌓아놓고 사는 거예요. 남은 게 없어요. 여러분 인생 마치고 나면 여러분의 3대 조상이 남은 거 있습니까? 3대 조상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이름을 아십니까? 몰라요. 몇 살에 세상 떠난지, 뭐 하다 가셨는지, 성격이 어떤지, 인물은 어떤지 아무것도 몰라요.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의 3대 후손이 여러분의 이름도 몰라요. 남은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았냐는 남아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아있습니다. 사람은 가난하든 부하든 있든지 없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매일매일 무엇인가를 쌓고 삽니다. 매일매일 무엇인가를 쌓고 삽니다. 여러분, 가난할 때 마음에 악을 쌓고 삽니다. 그럴 때 그 악을 쌓아도 악이 나오질 않아요. 왜? 가난하면, 가난과 시련이나 역경에 눌려 있으면 내 일평생 쌓아놓은 악이 나타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말이 많아요? 돈이 적은 사람이 말이 많아요? 처음 생각해 보셨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말을 많이 하고 살아요? 돈이 없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하고 살아요? 잘 모르겠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 말을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벌써 옷을 고르려도 돈 없는 사람은 옷 사러 가지도 않는데요. 그리고 있는 옷 갖고 있는데요. 그 돈 많은 사람은 옷을 자주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옷을 뭐 이것저것 많이 입어야 돼. 뭐든지 살 것이 많아.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거지요. 자동으로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머리 그냥 꽁지게 묶고 살면 돼. 근데 돈이 있으면 아이 그 미장은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 안 가. 여기가 들어 뭐 얼마짜리 그 얼마짜리 뭐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 옷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있으면 말이 많습니다. 또 돈이 있으면 돌아다닐 것도 많이 있어요. 또 먹을 것도 많이 있어.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뭘 먹을까? 뭐 먹을 게 없어야? 어디 뭐 먹을 때 좋은 데 없냐? 뭐 말이 많아. 없으면 그냥 김치깍두기 집에서 그냥 뭐 말이 많아. 말이 없어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말이 없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말이 많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 없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난한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악을 쌓아놔도 가난하면 말이 안 나와요. 가난하면 일단 입이 막혀요. 예, 가만히 있게 돼요 사람이. 근데 그 사람에게 돈이 주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악을 쌓았어요. 근데 돈이 없을 때는 악이 나오질 않아요. 출구가 없어요. 출구가 닫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돈이 많이 주어졌어. 근데 속에는 탐욕이 있고 악을 갖고 살았어. 그러면 돈이 많아지면 입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는 출구가 있거든요. 그때부터 그 사람의 입에서는 별별 말이 다 나오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돈이 주어지고 남이 부러워하는 것이 주어지면 가난 때문에 닫혔던 출구가 열려져서 악이 터져 나옵니다. 악의 출구가 열린 거예요. 남에게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할 때도 선을 쌓아야 돼요. 그래야 부해져도 선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악으로 사는 사람은 그에게 뭔가 주어지면 입이 열리고 출구가 열리고 그때부터는 쌓아졌던 그 눌렸던 악이 돈 때문에 그 악이 겉으로 나오게 되고 탐욕이 나오게 되고 그때부터 자기 자랑이 나오게 되고 그때부터 망하는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일생 선을 쌓고 사는 사람은 가난할 때는 물론 입이 다물어져요. 그러나 그가 부유해지고 무엇인가 주어질 때 선을 쌓고 사는 사람은 선한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남을 구제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복받고 살았다는 사람은 자동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가난하든 부하든 악을 쌓든지 선을 쌓든지 쌓고 삽니다. 부하든 가난하든 그 사람의 선을 쌓고 산 사람은 그는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악을 쌓고 산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고 살아서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 않고 자기를 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착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었던 인생 동안 살아온 본래 자리에 그 자리가 바로 내 자리입니다. 악을 쌓고 살았기 때문에 내 본래 자리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나 얘기하잖아.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다고. 탕자도 재물을 다 잃고 친구들 다 떠나고 흉내 들고 돼지 치다가 그는 주 앞에 그래도 제대로 기도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 건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주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탕자가 그 다음에 말이 없어요. 아버지가 다 시키라고 탕자가 한 말은 그겁니다. 아버지 만나자마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어. 나를 아들의 하나로 보지 말고 감당치 못했으니 품꾼의 하나로 보시옵소서. 그 말만 하고 그 다음에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형이 와서 뭐 저거 불평하고 그럴 때도 말이 없어요. 탕자의 말은 아예 없습니다. 탕자는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에 그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을까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뭐 이 말도 없어요. 그냥 일체 말이 없어요. 왜 그래요? 감격해서, 감사해서. 여러분, 우리는 돈이 없으면 입이 닫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해서 입이 닫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어요. 그는 집에 돌아가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마 일평생 동안 이렇게 살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래 자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마음에 불평이 생기면, 무슨 일이 조금만 생기면 언제나 자기를 봤을 겁니다. 나는 과거에 탕자처럼 내가 멀리 가서 살다가 내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를 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 생각을 평생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나를 보라, 내가 이런 복 받은 것이 그냥 복 받은 줄 아는가, 이렇게 해서 나는 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는 악을 쌓고 사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한순간에 팽개친 겁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너무 부족하고 정직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께부터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도우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10년 전에 친구 하나가 중풍에 걸려서 또 쓰러졌어. 이런저런 친구들이 뭐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잘해서 건강한 거예요? 내가 그들보다 더 기도 많이 해서, 내가 뭔가 더 헌신해서 그래서 내가 건강을 이만큼 유지하고 사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말을 한다면 나는 악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이 있어서 교만해지고 자랑을 하니 오히려 가난하고 병들고 새빵살을 돌아다니면서 겸손해지고 입이 다물어지는 그것이 오히려 더 복 있는 길입니다.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지면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 다 변하게 돼 있어. 그게 40년 목회의 결론입니다. 사람은 남의 없는 것이 나에게 좀 더 주어지면 우리는 겸손의 길을 걸어가고 지하실에 내려와서, 하나님, 나는 이런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주님, 내 생애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겸손하게 낮아진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나는 아버지를 배반한 자며 나는 내 마음대로 산 자입니다. 나는 평소에 죄밖에 지은 것이 없습니다. 나는 조금만 힘들면 내 육신대로 내가 흘러갔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복을 주실 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 내 삶을 뒤돌아보면 부끄러움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자만이 진정한 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땅을 향해서 엎드려서,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뭐 달라는지 뭘 어떻게 하는지 일체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얼굴을 하늘을 향해서 들고 두 손을 들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여,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11조를 하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바리새인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세리의 기도는 받으시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받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잘못하다가는 내가 가진 것으로 과대평가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아닌데,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은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은 이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탕자처럼 전적인 타락, 전적인 무능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난 평생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지은 것은 죄밖에 지은 것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앉혀주지 않았다면 나는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진정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정직한 사람 우리가 사랑하잖아. 그 사람이 참 정직해. 그러면 그 사람은 됐잖아.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조금도 없는 자지만 하나님의 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미련한 자를 알게 도와주셔서 주님,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감사가, 이 맥주 감사절의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는 탕자의 자리입니다. 영적으로 늘 부족하고 모자란 자리가 내 자리입니다. 과거의 것을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아버지를 배반하고 살았던 그 자리가, 그리고 돌아온 자리가 바로 내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어렸을 때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은 부유한 자리가 아니고 다 가난한 자리입니다.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사는 복 있는 성도, 감사가 넘치는 성도, 복 받는 성도, 하나님께 은혜를 더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